네, 긴 본문이었지만 하나로 쭉 이어지는 스토리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를 이제 한 주 동안 보통 하게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저는 보통 어떤 본문이 나오든지 간에 이제 말씀이 이 본문이 무엇을 어 이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또는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성경에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으신가 그 의도를 밝히는 게 이제 설교의 제일 메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예화를 써야 될 때가 생깁니다. 예화. 그러니까 예화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example 또는 이제 실예를 이제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화인데요. 아주 좋은 예화를 설교에 적절하게 연결되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이제 적용을 도와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 그리고 그가 이루신 모든 신약 교회에 대한 말씀인 신약 성경의 모든 예화는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모든 예화는 구약 성경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의 새 생명, new life,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진리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만 완전하고 구약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진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풍부한 예화가 저는 구약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꼭 그 목회자가 돼서가 아니라 그 전에도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런 고민한 적 없으세요? 1월 1일이 되면 내가 이번 한 해는 성경을 한번 꼭 다 읽어봐야겠다. 어디서부터 읽으세요? 대부분은 창세기부터 조금 내가 그래도 신약부터 읽으면 훨씬 더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뭐 여러 고민들을 한단 말입니다. 또는 인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읽을 거야. 하면서 이제 오바댜 한 장짜리거든요. 굉장히 그 성취감이 있어요. 오바댜 요한 1 서, 2 서, 3 서. 내가 4권 읽었다. 막 이러면서 어디서부터 읽을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러면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나?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나? 딱 반반이 아니잖아요, 분량상으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결론은 이 두 개가 이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할수록 구약도 너무 중요하고 신약도 너무 중요하다. 많이 읽을수록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빈약할 때 우리의 삶이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떠한 한 가지를 드러내는 참 좋은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사실은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인터레스팅한데 이게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포인트들도 있고 이게 속였는데 선지자다? 그리고 얘는 왜 또 이 말을 들었을까? 그리고 왜 죽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인제 우리의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사실 당연하죠. 우리의 삶도 딱 깔끔하진 않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진리와 어떤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이 섞여 있는데 열왕기상 13 장에 걸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제가 직접 세 보진 않았지만 어 아침에 박 목사님께서 세 보셨대요. 제가 그걸 들었는데 한 14번 정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14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사자, 나귀 여러 가지 이제 등장 인물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 꾸준히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열왕기상 지금 처음부터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올 텐데요. 11절에 나오는 왕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우리가 11장, 12장 이렇게 보시면은 솔로몬의 말년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둘로 찢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통일 왕국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왕가로 이어지는 다이너스티로 이어지는 이제 유다 지파 쪽이 있고 나머지 지파들 이제 북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지리적인 면을 따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러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르는데 남유다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참 잘못을 말년에 참 안타까운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약속 언약으로 인하여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 이름은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르호보암. 남왕국 유다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왕위를 잇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제 남유다와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의미로 나라를 이렇게 둘로 나누셨을 때 이 모든 일이 솔로몬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솔로몬이 어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은 여로보암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리긴 하셨지만 왕위를 잇게 하셨지만 새로 이렇게 어떤 찢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이루어 놓으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12장, 1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좀 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여로보암은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솔로몬은 서서히 마음이 떠나는 과정, 그러니까 많은 아내들 그리고 그 아내들이 데리고 온 신들로 인하여서 서서히 마음이 떠나는 과정이 보이기라도 했지만 여로보암은 그런 게 없어요.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10계명 제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남녀 관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음란함과 간음함과 그리고 바람을 피고 그런 행음하는 그런 부분들이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예화가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아론과 나머지 백성들이 남아 있을 때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잘 이쁘게 아주 그냥 탐스럽게 만들어 놓고는 모세가 왔었을 때 얘가 물에 던졌는데 얘가 나왔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금송아지와 돌판의 충돌입니다. 한쪽에는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겠다는 금송아지가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돌판, 말씀, 율법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그때 수많은 이들이 죽었고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이제 지파가 되는데, 그 이후로 금송아지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금송아지예요.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조가 우리가 그때 멸절할 뻔했던 금송아지 트라우마가 있는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이제 배경 음악이 깔린다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만들었을까?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불안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역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아주 멋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성전이 거기에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가 없고, 그 말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휴전선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경을 그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군인들이 서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서 명한 것처럼 1년의 명절만 되면, 유월절, 어떤 초막절, 명절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다 지역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입장을 이제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불안하죠. 뭔가 내 통치 기반이 흔들릴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뭔가 신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유다와는 구분하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두 개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북쪽 끝에 하나 만들고 이스라엘 남쪽 끝에 베델 지역에, 위에는 단이라는 지역에 그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12장 28절.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 예배라. 저기 성전 가지 마라. 너희의 신들이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로보암이 만든 거죠. 자, 그때의 13장 1절인데요.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어떤 이름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저자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긴 호칭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서 있는 그 제단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다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을 하는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가 이 모든 우상들을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제 징조, 사인, 표징이 나타나는데요. 3절 보면은 제단이 갈라졌고 재가 쏟아졌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지금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라고 하는 그 손이 말랐다라는 이제 표현이 4절에 나오죠. 이 일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증하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로보암은 자기가 손이 말랐다. 보통 이제 문둥병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제 굴욕적으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지만 여기 말씀의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선포되었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내려왔고 우리와 터치했고,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의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의 메아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이집트 왕자, 이거 뭐 그 교인들이 아니어도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과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민족의 신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더 센 분으로 증명되었고 하나님이 이겼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보통 이야기를. 그리고 또는 모세와 바로의 정치적인 싸움 속에서 이쪽 신이 더 큼으로 해서 이겼다라고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아니요. 그 이야기는요, 이미 결론이 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결론이 난, 결정이 되어진 진리를 모세가 전하는 것뿐이에요. 바로 왕과 애굽 신을 이기려고 특별한 어떤 장치라든지 특별한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진리,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10번이고 동일하게 반복하여 선포한 것뿐인 거죠. 말씀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내 백성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내 백성이 노예된 것을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고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 하나님의 확실한 뜻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야기가 10가지 재앙 이야기죠.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굴곡과 어떠한 해프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지금 이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여로보암의 그 당시의 권력, 불안함, 그리고 잘 짜여진 계획,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열왕기 하에 이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300년 이상 지난 때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그때에 요시야 왕이 자신을 향한 예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죠. 여기서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 왕의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인공이에요.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왔다.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졌고.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이 참 선지자, 누가 참 선지자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붙은 이 사람과 그리고 베델에 살고 있었던 늙은 한 선지자가 있었다. 이 사람과의 어떤 인터랙션 속에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상상력을 넣어야 하는 빈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라고 나오는 이 선지자는 왜 이 사람을 초대했는지, 아니 그 선지자가 안 먹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속이면서까지 초대를 했는지 이유가 잘 안 나와요. 나중에 자기가 속여가지고 그렇게 초대해서 먹고 마시는 중에 또 계시가 임하죠.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은 왜 그 자리에서 또 하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도 굉장히 신비하죠. 사자와 나귀가 있다면 나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시체 옆에 사자와 나귀가 나란히 있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죽었을 때는 또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그 옆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하는지. 아니 또 왜 하나님의 사람은 앞에서는 그렇게 잘했으면서 그렇게 단호하게 여로보암 왕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막 선포해 놓고서는 왜 여기서는 은근슬쩍 그렇게 초대에 또 응해가지고 왜 응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게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애굽 왕의 싸움처럼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도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델 제단 앞에서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서 그 싸움처럼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도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 두 사람 다 굉장히 불완전해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홀로 실패가 없는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인류의 발전, 인공지능이 지금 핫 이슈인데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까 불안함과 걱정이 앞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날을 완전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기 있는 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은 종료되고 완료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그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게 하셨다. 말씀대로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셨다. 사실 이 세상의 운영 원리는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고 가겠지만 이 세상의 진짜 운영 원리는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얼마나 실감하는지 안 실감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구약 성경이 예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데 신약의 모든 역사는 모든 예화는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겠다. 내가 말한 대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내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어떠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자, 내 이름을 믿는 자 내가 건지리라. 이것을 믿느냐?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앞에 제일 첫 5개의 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이 통치하시는 그 현실을 보여주죠. 사사기 같은 걸 보면은 사사기 마지막에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요약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일어나는 난장판이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해가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을 세우니까 나아졌나요? 아니요.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왕들의 말로들을 역사서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을 세운 늘 이 원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왕이 통치를 하든 왕국이든 민주주의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정치 체제가 나오든지 간에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찬란한 가장 영적이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다라고 이야기한 다윗 왕조차 사실은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한 이 사실. 이 고백이 시가서 대표적으로 시편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다윗이 대표적으로 노래하고 있죠. 그 말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후반기로 가니까 점점 더 가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이 무게감을 계속해서 외쳤던 선지자들의 기록들이 선지서들인데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로요? 어디로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라.
성전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멋있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 성전으로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너희가 돌아오라.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그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유효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돌아오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 40장 말씀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그토록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Please,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다 연령이 다르고 또 삶의 정황이 다르고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을 제일 신뢰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에 여러분 제일 설득되십니까? 누구의 말이 제일 믿을 만합니까? 심지어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다 믿어봤는데, 여러 가지 많이 속아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최종적으로 나밖에는 믿을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다가 나 자신마저도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최종적인 절망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를 타이르기도 하고, 어떠한 말씀과의 인터랙션 속에서 실패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선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얻는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여서 달콤하게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여러 예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가장 강력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적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뭘 말하죠? 오직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시리라. 저는 잘 할까요? 저도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목회자로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가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여겨지면서도 또 부르심 가운데 걸어갑니다. 목회자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할 때입니다.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을 절감할 때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리고 저를 통하여 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참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매주를 살다 보면은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어떤 미디어 또는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 또 나를 항상 친절하게만 대하는 사람만 만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만남들 속에서 거기서 또 드러나는 내 생각들, 나의 쓴뿌리들, 나의 흙탕물이 막 또 뒤집어지는 것처럼 잡다한 소리들, 그 소리들 자체가 있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도 내가 허우적대고 있는 내 모습을 다시 볼 때에 내 영혼이 얼마나 참 아우성치고 있는지.
이거는 안 해도 모르죠. 이거는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 드러 뭔지도 잘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눌림.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고상하게 펴는 게 아니고요. 911 누르듯이 긴급하게 펴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흔들리지만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펴니다. 다윗의 고백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들, 다윗의 노래들이 굉장히 고상하게 쓴 필체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내가 믿을 게 없습니다라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 노래들이 그 안에 적혀져 있죠. 오히려 이 연약함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나를 공감해주고 그 연약함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려는 내가 지금 다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이거 한다고 뭐가 나아질까라고 보여지는 이 모습 속에서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가장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알고 이겨야 되는 거 알죠. 알아요. 뭐 누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싶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나의 행실이 무너질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왜 여기 있었을까? 왜 이 초대에 응했을까? 참 안타깝고 참 아쉬운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응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진실성을 오늘 본문이 좋은 예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갈팡질팡할 때 그때 뭘 했어야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해라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먹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셨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 말씀 내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내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고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엄중합니다. 오늘 죽음과 삶, 기독교는 죽음과 삶을 다루는 종교인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종교인데요. 수많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화가 보증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의 통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그것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노력이라는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의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들 여러분 읽기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그 말씀들 우리가 흘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수많은 구원의 약속들, 수많은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 또한 그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게로 오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아멘?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 들으면 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라. 그만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려워 말고 기도하라. 나에게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중에 시간 남으면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할 수 있다. 왜냐?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먼저 구하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울 것이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너희가 훨씬 귀하다.
두려워 말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무게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지금의 적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전부가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화의 출발은 말씀의 무게감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거나 오늘 하루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는 사실은 영원의 영역, 우리가 여기서 죽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그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 너머에 있는 영원이라는 영역까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에 단번에 믿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누적된 믿음을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 본질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너를 위하여 다시 살았던 것을 네가 믿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어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이 다시 부활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어떠한 믿음 위에서 하루하루를 판단하며 수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그라운드 위에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떠한지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피난처를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며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저도 있어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 여러분이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이정표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그러나 또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서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매주일 여러분이 읽고 보고 듣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무게를 두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껏 누린다 안에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누린다 안에 우리의 삶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반영되는 겁니다. 동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기쁨의 교회가 말씀에 무게를 두는 교회라고 여러분이 인정되신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의 말을 듣는 교회라고 여러분이 인정되신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젖을 떼고
이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소화하는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픽픽 쓰러지는 게 당연합니다. 인간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인내로 연단되어지고 연단의 과정 속에서 세상은 발견하지 못하는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여지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